엊그제가 추분이었습니다. 예, 이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이 추분이라는 말 자체가 가을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점점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분기점으로 세상과는 더욱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올라왔었죠. 흰남노라고 어마한 태풍이 올라왔는데 저희 지역은 큰 피해는 그래도 좀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폭풍과 엄청 치던 날 우리 아이들이 밖을 보면서 아니 밖에 어떤 개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목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는 아닌가 보다. 우리 개는 목줄도 있고 또 목걸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개예요, 우리 개. 그래서 제가 저기 늘 묶여 있으니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동네에 민폐인 것 같아서 우산을 쓰고 이제 개 목걸이를 손에 들고 이제 간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꽁무니를 또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놈이 이름을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딴 때는 간식을 주면 오는데 간식을 줘도 안 오고 막 간식으로 이렇게 유인해도 안 와서 간식을 던졌더니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비는 오고 막 천둥은 내리치고 그냥 확 집에 와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내가 비트야 이러면서 다니는 걸 다 봤으니 저게 우리 집 개라는 것도 아니까 내가 안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란 걸 다 아니까 포기할 수도 없이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겨우 잡아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묶어놨는데 속으로 얘가 내가 주인인 걸 모르나?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슬슬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약 올리듯이. 그래서 나를 인정을 안 하나? 주인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라는 것은 만약 그 두 주인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린다면 두 주인이 서로 다른 지시를 한다면 어떤 주인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어쨌든 둘 중에 누구 말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한 주인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니 다른 한 주인은 사랑하지 않고 그를 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쨌든 명령을 들은 주인은 좋아할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않은 주인은 화가 나겠죠. 그러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첩보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첩보 영화 중에 대표적인 거가 있죠. 땅다가당당당당당다가당당 따단 따단 따다단 뭐죠? 007. 우리 애들은 뭐야 이게? 하지만 이제 어른들은 다 아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이건 어떻게 하더라? 어쨌든 이런 첩보 영화를 보면 스파이가 꼭 나옵니다. 스파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쪽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스파이가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스파이가 나와야 되냐? 이중 스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이중 스파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쏭달쏭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게
이중 스파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영화에서 이중 스파이가 나오면 누구만 알아요? 관객들만 아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이 편에서 여기 걸리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게 관객들의 몫인 거죠. 근데 이들은 걸릴 듯 하면서도 걸리지 않죠.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듭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이중 스파이가 아니 저쪽 편인 줄 알았더니 이쪽 편이야. 근데 사실 원래 알고 보니까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 스파이였는데 끝날 때 보니까는 저쪽 편 스파이가 아니라 이쪽 편 헷갈리시죠? 영화를 보면서 이 관객들도 헷갈리는 거죠. 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라면 주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또 안 듣는 것 같고, 이쪽 종인 줄 알았는데 저쪽 종인 것 같고, 저쪽 종인 줄 알았더니 이쪽 종인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고 알쏭달쏭 아리까리하게 하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주인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사실 주인 입장에서도 종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신뢰감을 잃겠죠. 예수님 당시 모인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그 재물에 의해 사는 것 같은, 재물이 주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땅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그러니 그들은 그 식민지 탄압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오직 재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내 거지 그 외의 거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나라가 내 게 아닌데 어찌 내 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위에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보물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 보물을 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이 원래는 데사우로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의미가 발전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가 아니라 보물을 숨겨놓은 물건을 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이 오늘의 말씀을 유추해서 한번 보면 이 보물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오죠. 그 존재들이 뭡니까? 좀, 그리고 동록, 그리고 도둑이 등장을 합니다. 좀을 두려워하는 보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뭐죠? 뭘 좋아하죠? 잘 모르시는구나. 옷을 좋아하죠, 옷을. 좀이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옷, 귀한 옷들의 적은 좀인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아끼는 옷이 있는데 그 아끼는 옷이 캐시미어가 들어간 옷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캐시미어가 들어간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진짜 무슨 때만 입으려고 잘 놔뒀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무슨 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잘 놔뒀더니 이 녀석이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빠를 텐데 캐시미어가 들어간 니트의 옷이니까 세탁소를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래서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세탁소에다 갖다 줬는데 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옷이 죄다 빵꾸 났는데 이거 드라이 할까요? 나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무슨 빵꾸가 나요? 그러고 봤더니 좀이 사방팔방을 다 뜯어 먹은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입어보기라도 할 걸. 교회 갈 때라도 입어볼 걸.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좀이 나이로는 안 먹어요.
이 폴리 뭐 이런 거는 안 먹고 순 천연 섬유의 옷들만 먹는다는 겁니다.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옷의 가장 큰 적은 좀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섬유는 다 뭐예요? 천연 섬유들인 거죠. 그러니 좀이 아주 좀벌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들인 겁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많이 입지도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옷은 겉옷이에요. 그들의 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옷, 더위를 가려줄 수 있는 옷, 잠잘 때는 이불이 되고 누울 때는 요가 되는 옷,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이 좋은 겉옷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겉옷 하나는 몇 년을 입을까요? 몇 년 입을까요? 뭐 보니까 100년 이상 입는답니다. 3대가 입는데, 3대가. 할아버지가 입던 걸 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한 3대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겉옷에 대한 가치가 귀합니까? 근데 아주 좋은 겉옷을 얻었다면 그게 보물인 거죠. 그 집의 가부인 거죠. 근데 그 옷을 걸어둘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좀이 나타나서 구멍 내지 않을까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동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록은 바로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녹 쓰는 보물은 뭐가 있을까요? 당시는 철기, 청동기로 만든 장식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저장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땅을 파고 그 안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땅 파고 여러분 그 안에다 철이나 청동 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이 쓸죠. 그러니까 동록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대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았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허술해요. 여러분,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이러지 저기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구멍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도둑이 무엇을 자꾸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멍을 자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지고 돌이랑 흙을 걷어내고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물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보물, 좀벌레가 먹고 녹이 쓸고 이 도둑놈이 가져갈까봐 두근두근 이 두려워하는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물을 땅에 숨겨뒀다면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중에 이 보물과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뒤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왜 너희가 걱정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다 숨겨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물질을 보물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땅에 쌓아두기에 그들이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그 보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물질이 주인이 되기에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네. 못 보셨어요. 사실 옛날에는 장신구들이 다 옷이었고 청동이고 막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뭘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고. 우리나라도 로또에만 당첨되면 인생 핀다, 이런 분들이 있죠. 예. 많을 거예요. 저도 맨날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1등이 3번이나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로또 당첨금은 될 것도 아닌 미국의 이 복권은요, 우리나라와는 단위가 다릅니다. 이 미국의 메가밀리언스라는 복권이 있는데, 이 복권의 1등 당첨금은 1조 3천억. 얼굴이 펴지네.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가장 눈이 커지시고 잠이 깨지는 순간, 미국으로 갈까? 이래서 미국 가나? 근데 이 복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이 당첨자를 확인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이 1등을 바로 통보를 하면 그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당첨자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보고 그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통보를 해서 그 당첨자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종교를 믿나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이 복권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 농부가 1등 당첨이 되어서 1억 3천억 원 정도를 받을 건데 목사님이 미리 가셔서 마음을 좀 진정시켜 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이 시골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요즘 하는 일 좀 잘 되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복권이라도 사둔 거 없어요? 이랬더니 이제 그분이 있긴 한데 그게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만약에 1등 돼가지고 1조 3천 원이나 된다는데 그거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 반 드리죠 근데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미국에서 이제 회자되는 그냥 우스운 얘기. 여러분, 사람이 돈을 못 이깁니다. 목사님이 돈을 어떻게 이깁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보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져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는 그런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이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죠? 그 생각 자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돈,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불통이라고 믿으십니까? 2분 믿으시네.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느냐? 니네 보물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은 돈의 노예인 것처럼 살고,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 같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사는 사람 같이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안타까워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물질의 노예처럼 살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셨기에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걱정, 염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